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엘림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퍼요. 우리 직장 생활도 고달픈데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픔으로 인해 갖고 공경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기도 안 드렸겠어요?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도 채우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모세한테 가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10번씩 보내요. 몇 번씩 보내? 10번이나 보내요. 여러분 심부름 한두 번 시켜도 합리적인 심부름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좋은 노래도 3번 들으면 별로 뭐 그렇다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가 오케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씩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안 내보냈다는 얘기. 만약에 한 번, 두 번 만에 나갔으면 말이 홍해길을 열어놔도 건너지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보면 면역력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10번 만에 내보낼 때 바로가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다 받아가지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27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랬어요. 우리도 엘림에 이르를 수만 있으면은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사막, 광야는 사막입니다. 최고의 오아시스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다는 얘기.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도 엘림이 어딘가 잘 알고 깨달아 거기 이르를 수만 있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건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인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홍해로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을 통과해가지고 광야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말이 다시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문제 만났을 때 그들이 기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어떤 여러분 실상을 원하십니까? 건강의 축복의 실상을 원하십니까? 경제의 축복의 실상을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 사건의 실상을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목사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홍해 문제 만나가지고 기도는 하고 홍해를 받아보니까 홍해가 안 갈라졌거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 현실이 내 눈에 보기에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도랑아리 6에 보는데도 그대로 맹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 떠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근데 하인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환경이 변했든 안 변했든 포도주가 변했든 안 변했든 홍해가 갈라진 것인지 안 갈라진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하나님 믿고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안 갈라졌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홍해 안 갈라진 것을 보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모세야, 성경 찾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왜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일러준 말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어 보낼 때, 보일 때, 걸어갈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씀에 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칼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거든요. 하나님의 환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9절에서 2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사건 만나면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 건넌 건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광야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애굽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 홍해 건너는 게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너갖고 여기 19절 보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20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쓴물 만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는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 삶일 수 있다는 얘기. 뭔가 문제응답 받으면은 할렐루야 했다가 또 쓴물이 다가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차적으로 보면 많은 날 지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에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걷게 한 것은 누구 음성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다 뭐 만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새끼가 속썩여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이 있고, 남편이 속썩여서 마라의 쓴물 만난 사람이 있고, 다 누구나 쓴물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에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면 카바레 갔다가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스톱 치다 만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모세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다가, 여기 광야가 3대 광야가 있습니다.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람광야 거쳐갖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 필터링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돗물 틀으면 정수기에 물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안에 다 필터가 있어요. 1차 필터, 2차 필터, 3차 필터, 뭐 활성탄으로 만든 그런 필터가 있어서 거쳐가지고 맑은 물이 나오듯이 광야에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금방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홍해 문제 사건 만나서 해결받았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하고 했다가 또 스물 만나니까 그냥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 구역예배들이 다 만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철회하다 만난 문제입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다 만난 문제예요. 여기 22절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철회하라고 같이 철회했더니 좋은 환경 만날 줄 알았더니 왜 쓴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흘 사람이 곡기 끊고 말이에요. 물 안 마시면은 이거 환장합니다. 제 금식도 장기 금식도 해봤는데 말이 물까지 안 마시는 단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3일째 되니까 말이에요. 혀가 입 선장에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수과사로 있던 그 김영숙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물 사흘 동안 3일 안 마시면 말이에요. 혀만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장기도 달라붙어갖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제 일주일 동안 제가 물을 안 마시고 버텨봤습니다. 그 말 딱 들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에 대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버티는데 말이에요. 장기 금식 막 20일 40일 한 것보다 더 힘들더라니까요. 곡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니까 미치겠더라니까요. 쓴물 만났을 때 제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 흠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자랑했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감옥에 갇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구덩이 광야, 팔리는 광야, 옥살이 광야 3대 광야를 치르고 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에서 문제로 인해 갖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갖고 통꾼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계약서 써놓고 약속을 해놓고 말이 인건비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인건비 받아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인데 계약서까지 쓰고 다 약속까지 했는데 왜 인건비를 안 줍니까? 여러분 얼마나 쓴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일하고 돈 못 받으면 마음에 쓴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통나는 외삼촌이 2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른 말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른 말이 우리 귀에 듣기에 좋게 들리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한테 빈몸으로 일어나기도 힘든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같아요. 38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어온 거예요. 손잡아주고 사랑의 예수님이라는데 일으키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엘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엘림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긴 뭐라 그랬어요? 네 외삼촌에게 다시 계약서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까맣고 하얗고 하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내가 외삼촌에게 드리고,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 나면 내가 취하겠나이다. 여러분 염소나 양이 거의 까맣고 하얗고 그렇잖아요. 아니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나한테 쓴물을 주시네, 그런 걸 외삼촌이 갖게 하시고 나한테 까맣고 하얗고 한 것을 주시지, 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걸 나를 갖게 하시나? 야곱 얼굴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데 말이에요. 까맣고 하얀 건 빛을 빛이라고 말이에요.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똑같은 단어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단어의 뜻을 담고 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엘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계약서를 쓰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반대로 계약서 쓰자 그러면 야곱도 싫어하는 계약서를 외삼촌 라반이 쓰고서요. 하나님은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아시는 거예요. 그대로 썼더니 말이에요.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건 얼룩말 같은 양과 염소는 튼튼하게 자라고 그냥 야곱이 그냥 거부가 됩니다. 그냥 왜 그래? 이런 말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엘림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이런 말대로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는 것이 동이 터서도 이런 말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눈을 밝은 대낮에도 멀게 하셔가지고 그물에 다 갇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잘하지만은 그렇게 계약서 쓰라면 쓰고 써요. 그게 엘림에 이르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쓴물을 만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엘림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다 우리처럼 할렐루야 아멘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물 만났을 때 원망불평이에요. 우린 좋을 때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쓴물 만났을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엘림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12의 혈중알친 여인이 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년 동안 계속 자기 사고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 이론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엘림은 뭐예요? 쓴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엘림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아시스 같은 환경이 여기 27절에 이루어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네가 왕이다 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목숨을 담보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13년 동안 별 생각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겪으면 여러분 3개월만 뭐 3년만 겪어도 얼마나 쓴물이 납니까? 하나님, 사울이 쫓기고 사울이 어려움을 당해야지 왜 내가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쫓겨다닙니까?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몰라서 거기로 갔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죽다가 빠져나와가지고 모압 땅에 거하니까 가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모압 땅에 안연히 거기 거하지 말고 사울 있는 그곳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대로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세우시고 그냥 총리 대신 세우시고 그냥 축복하시고 그냥 치유하시고 하시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잘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년 동안 다시 시달림 받지 않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도 총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수기에 왜 쉴타를 집어넣어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육신의 생각들을 다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쓴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9.11 테러 사건이 있기 전에는 큰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미국에. 근데 텅텅 비었다 그래 교회들이 전부. 그때 영적 코로나가 온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테러 사건이 비행기가 그냥 무역센터 빌딩을 그냥 강타해갖고 그 빌딩 우르르 그냥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엄청난 충격에 쌓였습니다. 제적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명도 제대로 안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전 보고 바캉스 가가지고 비치볼 끼고 그렇게 그냥 대충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라는 얘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교회가 그냥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이 와서 제가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꽉 차더래요 교회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평화롭고 그냥 만사 근심 걱정 없으면 영혼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교회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냥 병원 먼저 가는 거예요. 약국 먼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어머니 때는 약국 갈 돈이 없고 병원이 별로 없고 또 거기에 혜택 받을 그게 없어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를 드려가지고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봉사도 눈 뜨고 그냥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쓴물 사건 만났을 때 우리가 영으로 갑니까? 육으로 갑니까? 그 무슨 말을 일러주셨는지 우리가 거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 엘림의 축복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망 불평이 찾아와서 자꾸 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있잖아요.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요?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으로 좌절 낙담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음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미움이 찾아오고 누구한테나 다 안 좋은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찾아올 때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 김동희 안유수사님 언제 쓴물이 생겨요? 때때로 잘 될 때 쓴물 생겨요? 뭔가 사업이 안 되고 뭐 자식이 속을 썩이든가 뭐 이럴 때 근데 딱 그때 그놈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쓴물이 언제 찾아오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요놈이 속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그냥 뭐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네 남편 미워해라, 네 아내 미워해라. 안 듣는 줄 다 알아요. 그놈도 언제 찾아와요? 남편이 속색이고 아내가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요때 찾아와서 자꾸 자기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예수님 은 30에 8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 음성이 생각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찾아왔어요? 평소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제자들도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주님이 왕이고 나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생각 국무총리 뭐 이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그 요한의 어머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왔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내 큰아들은 우편에 내 작은아들은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육신의 꿈이 산산조각 무너지는 같은 쓴물이 찾아온 거예요. 재무장관이라도 해먹으려고 했더니 가룟 유다가 죽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말이에요. 혈안이 돼갖고 아마 방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신고하라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쓴물이 안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다 찾아옵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로 싸워하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
속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갈증 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녹화하는 것입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너 노름방 갔다가 이 쓴물 만난 거 아니잖아. 모세가 구역예배 드리자 해갖고 구역예배 드리다가 쓴물 만난 거 아니? 철회하자 해서 철회하다가 쓴물 만난 거 아니? 모세를 원망하라. 이 생각을 불어넣은 거 그대로 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엘림에 이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뭐 여리송을 돈다고 13바퀴 돈다고 무너져? 신광야, 신해광야, 바라광야 3대 광야 걸은 사람들이 그 돌았어요. 훈련 받은 사람, 야 순종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돈 것입니다. 돈다고 무너져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교회 청년들이 말이에요. 성경 건축을 한다 그래갖고 남의 땅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장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남의 땅을 돕니까 하니까 성경에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실 줄 누가 아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다고 주실 것 같으면 다 돌지요. 믿습니다 하고 강물에 뛰어들면 물에 안 빠져요? 그건 베드로에게 이런 말대로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 부장이 담임 목사한테 일렀어요. 전도사가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어느 땅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돌고 있는데 전도사가 오더니 왜 도느냐고 그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믿음을 갖고 도는데 왜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이대고 뭐 다투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것은 로고스예요. 이거는 불교 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신론자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걸 내 말하고 합니다. 한 말대로 해야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믿습니다 하고 강물에 뛰어들면 빠져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지식이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론적이고 한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무슨 뭐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말대로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엘림에 이르르는 거예요. 근데 썸을 만났을 때는 주님 말씀에 다 귀막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썸을 만났느냐고 원망 불평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요걸 잘 알고 깨닫고 요거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연못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연못과 같아요. 그 연못에 바람이 불면은 밑으로 잉어가 다니는지 붕어가 다니는지 올챙이가 다니는지 개구리가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게 잠잠해 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연못이 잠잠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쓴물이 잠잠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잠잠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올챙이구나 개구리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한테 무슨 말을 일러주시는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내면에 들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내가 엘림에 이르지 못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거짓에 자꾸 바람이 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사람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음란의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거예요. 혈기가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 혈기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게 잠잠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잠잠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2시간 3시간은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인수지에 화강교에 있는 장로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뭐 거기 뭐 3만 뭐 4만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대. 50년 동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줘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감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용서할 마음의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화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할 생각, 화해할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마음의 연못이 잠잠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미움의 바람이 부는데 얘기한다고 들어요. 사람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려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깨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묶어놓고 하늘에 대고 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미움으로 묶어놓고 시기로 묶어놓고 좌절로 낙담으로 그냥 원망불평으로 묶어놓고 하늘에 대고 풀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묶으면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2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왜 타고 들어갈 나귀 한 마리만 끌고 오라 그러지 마지막 종료주를 지켜 2 마리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미나귀 타고 들어갈 줄 아셨거든요. 저렇게 새끼나귀 타고 들어갔겠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미나귀는 매어 있었고 새끼나귀는 풀려 있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풀을 수 있는 거 다 풀고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묶어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뭘 가르쳐주죠? 매고 있는 거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맬 수 있고 성령의 역사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우리도 엘림에 이르기만 하면 우리 환경이 여기 27절 말씀처럼 오아시스 같은 환경 되는 거예요. 천국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는 그만 보면 미워 죽겠어요. 그냥 옆에 사람만 그냥 보기만 하면 짜증나 죽겠어요. 엘림에 이르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